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를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그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은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리기보다 불편함을 드렸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것에 도취되어 부모님 세대의 오래된 경험과 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능력과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오늘 우리를 잊게 하신 부모님들의 노고를 쉽게 잊었습니다. 뿌리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존경과 존중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평화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각 가정에서도 우리 늘 보는 식구들일 수도 있지만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편 3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숙 위원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각자 있는 위치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경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에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를 온전히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나이다. 주님, 코로나19 전염병은 저희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엄청난 재앙 앞에서 인간이 이룩해온 기술 문명과 과학의 발달이 속절없음을 보며 저희들은 당혹해했고 두려웠습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를 이 막막한 두려움에 빠져 있게만 마시고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지 멈추어 서서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날로 파괴되는 지구 생태계의 반복된 경고 앞에서도 편의주의와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했던 저희들의 가벼움을 용서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저희 그리스도인들조차 구별된 삶을 살아오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절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사회에 만연된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옵시고 또한 불철주야로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을 저희들이 돌아보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거짓 종교의 뿌리가 사가들게 하옵소서. 거짓과 탐욕의 종노릇하던 많은 젊은 영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깊은 탄식 소리에 예민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아둔함을 회개합니다. 학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버티어 모든 어둠의 세력과 맞서며 이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오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힘든 시간을 넉넉히 이기게 도우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는 면역력에 취약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들의 건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주를 찬양하며 빛나는 영혼으로 천국에 다다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영상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결같은 찬양으로 저희들 예배에 생명력을 더하는 성가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상에 세우신 김학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더욱 살지워지게 도우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가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398장 어둠의 권세에서를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김학철 목사님이십니다. 김학철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에서 교수로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하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10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브레즈 파스칼의 한 글이 생각났습니다. 파스칼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꼭 고민해 보고 답을 얻고 싶은 문제를 그의 책 빵세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지나간 시간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영원한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영혼에 흡수될 내 삶의 짧은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채우는 작은 공간, 내가 모르고 나를 알지 못하는 공간의 무한한 광대함 속에 잠긴 나, 내가 보고 있는 이 작은 공간을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나는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나를 보는 것이 놀랍습니다. 왜 거기가 아니라 여기이고 다른 때가 아니라 현재여야 하는지 전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여기에 갖다 놓은 것입니까? 누가 명령하고 인도하여 내가 이 장소와 이 시간에 있는 것인가요? 이런 글입니다. 파스칼은 우주의 시공간의 광대함에 비해 매우 짧고 매우 작은 자신과 자신이 보고 있는 시공간을
대비합니다. 그러고는 두려움에 떨지요. 그 두려움은 다른 질문을 만듭니다. 누가 나를 다른 시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살게 했는가? 누가 이러한 시공간을 내게 주라고 명령했고 누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는가? 놀라움과 두려움에 섞인 이 감정을 우리가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을 한 단어로 바꾸면 경외, 곧 공경하면서도 두려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외감 앞에서 아름다운 신비를 느끼는 것은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느낀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도,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신비입니다. 아름다움은 모든 진정한 예술과 과학의 힘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모르는 사람, 더 이상 궁금해할 수 없거나 황홀경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침투 불가능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무뎌진 감지 능력으로는 그것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만을 이해하는 숭고한 지혜와 가장 빛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느끼는 것이 진정한 종교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서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종교인입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이라는 경외에서 신비를 느끼고 그것을 통해 삶을 함부로 살지 않으려는 사람을 아인슈타인은 진정한 종교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진정한 종교인들이지만 거기에 하나의 더 특색을 더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3절과 10절에 나온 감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크레스토스는 사람 사이에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친절히 대해줬던 그 경험을 가진 분이죠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자비를 입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엘레오라는 동사인데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애로운 마음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기독교인은 누가 나를 치근하게 보고 있구나, 누가 나를 자비로운 눈길로 보고 있구나 라는 그 사랑의 감정을 느낀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경외에서 신비의 감정을 지나 이 우주의 광대한 시공간에 하필 지금 이곳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을 명령하고 인도한 그분이 나를 친절히 대하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보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자유롭게 대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물질과 비물질과 그것들을 움직이는 법칙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태어났다가 저렇게 죽고 마는 존재에 머물지 않는구나. 두려움과 놀라움의 경외를 넘어 신비의 아름다움을 지나 친절함과 따뜻함과 자애와 측은히 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기독교인을 탄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업적입니다. 우리를 경외에서 신비로, 신비에서 자비와 친절함으로 우리를 이끄신 분이 그분의 업적입니다. 어둠이란, 여기서 말한 어둠이란 경외를 느끼기 전에, 신비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기 전에, 사랑받는다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막막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광대한 우주를 대하고 있는 사람의 막막함, 눈을 뜨면 들려오는 폭력의 소식,
잔혹한 범죄에 대한 뉴스, 전 지구적 재앙이 일어나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오늘날의 상황, 개선하고 노력할 것이 쌓여 있는데도 늘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두고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과 헐떠듬과 비난 등 여기서 어떤 탈출구도 그냥 예전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별 희망을 둘 수 없을 것이라는 좌절과 낭망의 어둠입니다. 찬찬히 둘러봐도 어디에서 이 역사와 사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 같지 않아. 그런 가능성을 찾기 힘들고, 아니 주위를 탓할 것도 없이 아침마다 골 앞에 선 내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실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가까운 부모 형제 사이의 관계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봐도 얼마나 서먹한 관계 속에 살았습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또 나를 볼 때 짙은 어둠과 안개가 걷히지 않을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에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 무엇이 착하고 못되었는지가 분간이 되고 분간이 되니 지혜가 생깁니다. 곰팡이처럼 눅눅하기만 했던 가슴에 봄 햇볕이 들어 나와 주변은 물론 역사와 사회와 우주를 바라보는 눈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이 가슴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인식의 변화를 한마디로 하면 우리 윤동주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 시를 쓰는 사람, 그것도 하늘을 우러러 가슴이 따뜻한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윤동주의 서신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의 시입니다. 하늘을 우러르며 시를 쓸 수 있게 된 건 말입니다. 윤동주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움을 느끼지만 결국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기독교인이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아 나왔고, 그럴 때 주님의 친절과 자비를 맛보고 입은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늘 증언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은 빛을 증언하고,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만 한다고 노래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냉옥에서 사랑으로 옮겨간 신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범위가 달라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미란 주어진 조건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지요. 가령 소리가 의미를 얻으려면 언어라는 조건이 있어야 의미를 얻습니다. 파란색이 되려면 여러 색들이 함께 있는 조건에서야 가능합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서 의미가 발생합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의미를 얻을 수 있는 그 조건은 사람들 사이에서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허무한 일을 한다고 알려진 시지프스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지프스라는 그 이야기에서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한 코린토스시의 왕이지 않았습니까? 시지프스가. 근데 이 영원한 죄수의 화신으로 현대까지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러한저러한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저승에서 큰 돌을 가파른 언덕 위로 올려서 산까지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올라가자마자 그 돌은 아래로 굴러 떨어지죠. 그러나 그 떨어진 돌을 또 다시 올리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떠한 삶의 의미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도 만약 누군가 그 앞에서 보고, 야 시지푸스, 이번에는 네가 이렇게 올렸는데 저렇게 올렸구나. 너 아까는 3분 30초 만에 올렸는데 지금은 2분 30초 만에 올렸어 라고 말해준다면 시지푸스도 뭔가 자기 삶에 가치가 생기고 보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조건에서 의미가 발생하고 그 의미를 획득하는데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불려 나오기까지는 사람들 앞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영웅 이야기들을 보면 최고의 가치는 명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를 봐도 아킬레우스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고향에서 천수를 누리면서 부인과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분명히 그 전쟁터에 가면 죽지만 너는 영원히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거야. 명예죠. 그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아킬레우스는 명예를 선택하고 전쟁에 가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전의 인간은 사람들 앞에서 잊히지 않으려고 애썼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려고 전전긍긍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4절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의무심장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이 부름에 응답하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 말고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들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더불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 앞에서 사는 길을 먼저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오늘 참 귀하신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이 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를 인용한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된 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이지만 우리에게는 디딤돌이자 안전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며 삶을 살아갈 새로운 방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퉁이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보다 충분한 삶의 의미를 획득할 조건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로부터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참된 가치를 지향하며 괴롭고 슬퍼도 기뻐하며 살아갈 삶의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순간에서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 주일학교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꾸중 들으면서 배웠던 것이 밥 먹기 전에는 항상 기도해라 라는 거였는데요. 요즘은 제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이 밥을 먹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뭘 하냐면 밥 먹으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밥이 나한테 올 때까지 그 무수한 손들,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어디에 감사할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눈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밥을 허락해 주셨군요. 내 형제자매들에게 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맙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작은 기도도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소박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쁜 일 생겼을 때 원망할 대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나요?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작은 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고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독교인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며 매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기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마지막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역할을 얘기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또 5절에서는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록 사람들이 일일이 다 보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범위와 조건이 달라져서 우리의 작은 마음 씀씀이 한번 힘을 내어 행했던 작은 선행의 순간 용기를 내어 불의에 저항했던 그 용기 증오가 마음속에서 일어나지만 그것을 이기고 사랑하고자 마음먹었던 의지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나씩 눈여겨보시고 우리 역시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이니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둘째, 그러고는 그분이 집을 지을 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 그분의 가정을 이루는데 한 가족 구성원으로 지위와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 일과 소속이 생긴다니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인용했던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를 보면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 식구의 기쁨과 사명감이 동시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을지라도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집에 살아있는 돌로 한쪽에 자신의 역할과 자리를 담당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분을 믿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는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인용한 6절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이 세상에 짓눌려 살기보다는 왕처럼 삶을 누리고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또 이 세상에 매여 아둥바둥하다가 삶을 마감하지 않고 거룩한 민족이 되어 구분되고 차별된 삶의 질을 누립니다. 기독교인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의 평균 수명보다 길다는 조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양은 많지 않지만 인생의 질은 사뭇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옛날에 나쁜 소리로 다른 어머니가 밥을 퍼줄 때는 슬슬 푸고 친자식 밥 줄 때는 꾹꾹 눌러 담는다고 우리는 꾹꾹 눌러 담은 밥 먹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간절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레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아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진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의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신 김학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보통 때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80세 이상 되시는 교우분들께 꽃도 달아드리고 또 특별한 순서를 했습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에는 그런 행사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드리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방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현장 예배를 다음 주일 5월 17일에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교인이 이제 거리를 두면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루스체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까지 11주일을 온라인 예배로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5월 17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정말로 큰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배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건이 되시는 대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와 또 문자를 통해서 자세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성서 연구가 10주간의 일정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더라도 성서 연구는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신정론 성서 연구이고 이번 주일에는 악과 고통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교목으로 수고하시는 정대경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으로 그동안 방송 음향을 위해서 수고한 위수환 교우께서 오늘까지만 이제 도와주실 수 있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행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앞으로 임용을 받기 위한 그 연수를 위해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큰 수고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앞길을 위해서 교우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화해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상길 김혜옥 교우 가정에서 생일 감사의 뜻으로 또 장성인 곽동순 교우 가정에서 부모님 감사의 뜻으로 또 김장환 이양자 교우 가정에서
또 문형규 허은숙 교우 가정에서 감사의 뜻으로, 또 방상길 김혜옥 교우 가정에서 부친 추모의 뜻으로 헌화해 주셨습니다.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들의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방문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찾으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다음 주일에는 그동안 기다리고 사모해 왔던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그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사회와 인류를 주님께서 지켜 주셔서 이 감염병이 하루빨리 잦아들고, 그리고 모든 여건이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주님의 전에 형제와 자매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축복이었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더욱더 간절하고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당하는 모든 피해들 주님께서 살펴주시면서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의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제는 연세대학교가 창립 135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35년 전에 이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의 씨를 심어주시고, 그 씨가 자라면서 연세대학교가 사회와 인류를 위해 크게 공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그 씨에서 우리 대학교회라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또 맺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이 연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립 150주년을 내다보면서 세운 많은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도전과 선도, 창의와 혁신, 공존과 헌신의 가치가 연세를 통하여서 이 사회에서 구현되고, 또 세계 공동체 안에서도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의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도 더욱더 깊어지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어르신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또 존경을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부모된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는 귀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헌신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고 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자비를 입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길을 찬양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8장 믿어오라 주의 가정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